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큰 냉장고가 있는데 제가 브리스번 올 때 이사를 왔는데 이게 뭐가 모르지만 하나씩 탁탁 고장 나는데 이번에는 냉장고가 이렇게 탁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가지고 냉장고를 이렇게 카드로 딱 샀는데 딜리버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너무 기분이 좋으셨는지 저에게 오더니 아이 그러면서 냉장고 왜 샀냐고 묻더라고요. 냉장고를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이 냉장고를 왜 샀느냐고 묻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긴 뭐 해가지고 그냥 내 아내 생일 선물이다 막 이랬더니 와 생일 선물로 냉장고도 사주냐고 속도 모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그렇다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술 많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목사다 그랬더니 오 너 목사냐? 목사는 크리스마스에 술 안 마시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전혀 안 마신다. 너 교회 와라 그랬더니 나중에 생각해볼게 이러고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기다리는 성탄절은 아마 술 마시는 날 부어라 마셔라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그런 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술 마시기 위해서 또 어떤 여자분들은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폭탄 세일도 그냥 세일이 아니고 폭탄 세일을 기다리면서 성탄절을 기다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성탄절이 되면 저는 중고등학교 때 성탄절이 되면 교회 가가지고 성탄절 이브날 뭐 연극하고 떡국 먹고 새벽송 돈 다음에는 그 다음에 꼭 하는 게 있었죠. 남학생 여학생 작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가지고 날이 새도록 사치기 사뽀뽀 이러면서 실컷 놀다가 성탄절 날이 딱 다가오면 졸려가지고 성탄 예배 때문에 목사님이 무슨 설교하는지도 모르고 성탄 예배는 왜 이렇게 긴 거야 그러면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성탄절을 어떻게 기다렸냐 게임하려고 남자 여자 모여서 재밌게 사랑방에서 놀아보려고 그때는 학생의 시기였죠. 모여가지고 재밌게 놀아보려고 기다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탄절은 여러 사람들마다 다른 목적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기다려야 될 목적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오신 의미를 기억하며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는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말라기서를 쓰고 400년이 흘렀습니다.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예언도 없었습니다. 그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시고 말라기서를 쓰고 400년 후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을 맞이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와서 경배를 드렸고 이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 사람 저 동방에 있던 어떤 별을 관측하는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 말고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온은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아마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고 어떤 주석에는 AD 13년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위치의 사람입니다. 아주 신실했던 그 사람이 성령의 말씀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재미난 것은 그 시므온이 그날도 성전에 갔는데 어떤 아기가 옵니다. 그 아기를 보는 순간 시므온의 가슴은 뛰기 시작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시므온은 가서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하나님께 감격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이 유대인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드디어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탄생하신 것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던 시므온은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경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이 다가오면 어떤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십니까?
12월 25일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까? 기다림이 없던 사람에게는 그저 성탄절이니까 교회 간다라든지, 성탄절이니까 실컷 숨 마셔보자 라든지, 성탄절이니까 다음에 박싱데이를 기다리면서 이번에는 뭘 살까 고민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지만, 이 성탄절에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시길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의미의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그냥 그렇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시므온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억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게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릴 것인가? 첫째는 기대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릴 때, 무엇인가를 기다릴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릴 때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야 하죠. 여러분, 기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소풍을 가면, 소풍 좋아하셨나요? 초등학교 때 소풍 때가 되면 한 몇 주 전부터 가슴이 뜁니다. 두근두근. 소풍이 언제야? 소풍이 언제야? 소풍날 비가 오면 막 화가 나고, 어쨌든 막 소풍이 오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소풍 때 딱 되면 뭐 별로 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요즘은 뭐 호주에 익스커션 가던 거 보니까 제 둘째 아들은 드림랜드를 갔다 오더라고요. 드림월드인가요? 드림랜드인가? 그것도 모르겠네. 그때 거기를 갔다 오는데, 우리는 소풍 하면 어디 갔냐 하면 무덤에 갔습니다. 임금님 무덤. 그 가서 별거 한 것도 없어요. 무덤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뛰어! 그러면 확 굴러가지고 밑에 떨어지고, 임금님 무덤에 감이 막 굴러다니고 막 그랬어요. 수희 아저씨가 호각 불면서 삑 하면 뒤로 확 도망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그때 임금님 무덤에 올라가지고 확 굴르고, 그게 소풍의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좋은지, 소풍 언제 가나 이렇게 기다렸어요. 소풍 때가 되면 어머님이 싸주는 게 있었죠. 빠지지 않는 거, 칠성사이다, 그죠? 칠성사이다에 김밥, 그리고 거기 삶은 계란. 그 팍팍한 삶은 계란이 그때는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어쨌든 소풍 때가 되면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소풍을 가니까 소풍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소풍 가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요즘 소풍 가려면요, 걱정이 먼저 됩니다. 어딜 가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가서 뭘 해야 되나? 소풍이 어느덧 의무감이 되다 보니까 소풍이 기쁨이라기보다는 의무감만 남았습니다. 내가 가서 뭘 해야 되지? 이번엔 애들 데리고 뭐 갖고 놀아야 되지? 가서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 때문에 기쁨보다는 의무감이 더 많이 남았습니다. 기대감 대신 의무감.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어지면 의무감밖에 남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피곤해집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있으면 가치가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기다려집니다. 기대감이 있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기대감이라는 것은 소망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고 싶은 거예요. 뭘 기대하니? 무엇을 기대하니? 저는 기대감이 없는 사람, 기대감이 없는 신앙인은 기쁨이 없는 신앙이라 이렇게 정의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무엇 때문에 옵니까? 의무 때문에 옵니다. 안 가면 어떡해? 그냥 가야지. 하나님이 벌 주시면 어떡해? 이렇게 교회를 가게 되고, 의무감 때문에 왔기 때문에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찬송을 하나 불러도 찬송 하나 불러놓고, 찬양팀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성가대는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오늘은 왜 이렇게 음이 틀리는 거야? 이런 것만 보고 있고, 여러분, 의무감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오늘은 왜 이렇게 목사님 설교가 졸린 거야? 언제 끝나나? 그런데 참 설교 때 조시는 분들은 대단해요. 딱 보면 설교 시작하면 눈을 딱 감으세요. 근데 끝날 때쯤 되면 어떻게 하시는데 귀신같이 눈을 뜨셔요. 야, 뭔가 영이 통하는 것 같아. 끝내주는 영,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의무감으로 하면 그때서부터 기쁨이 사라집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이 회복될 거는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대감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대감이 없이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인가 소망하고 기다리신다면 기대감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 땅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유대인 가운데 심문인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 달려나가서 그 아이를 안으면서 감격합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거예요 신앙. 여러분이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어떤 기대감이 있으세요? 술 마시는 기대감 말고 오늘은 실컷 마셔보리라, 오늘은 실컷 쇼핑하리라, 이런 기대감 말고 어떤 기대감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대감이 있는 그리스도인, 의무감이 아닌 기대감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다림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느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다리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다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면도 끓이면요 탁 봐가지고 색깔만 달라지면 바로 먹어야 됩니다. 왜?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어. 빨리빨리 먹어야 돼. 퍼지기 전에 먹어야 돼.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제일 싫은 게 뭐예요? 쫙 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줄 많이 쓴다. 가자. 무슨 쇼핑이냐. 그리고 와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쇼핑 가는 거 너무너무 싫어해. 여러분 지금 쇼핑센터 가면 어디를 가도 줄을 서야 돼. 저는 다른 날 사자. 다른 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기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거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게 정말 쉽습니까? 아니죠. 시므온이라는 오늘 이 사람은 40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그것을 기다렸어요. 그러기에 그 기다림이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그 아기 예수를 안고 감격하며 주님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겠냐고요. 그가 드렸던 그 인내의 기도, 그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신앙에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 또한 하나님의 응답하실 날을 기다리는 인내. 쉽지 않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기다림 속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신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다리는 것을 특히 못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민족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입니다. 왜? 버스 정류장에서 쫙 기다리다가 호주 사람들은 버스를 다 보면 어떻게 하죠? 줄을 착착착착 씁니다. 그리고 버스를 탑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버스가 도착하면 어떻게 하죠? 갑자기 도로로 막 뛰어듭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버스 운전기사 하시던 분을 아는데 저희 교회 성도였었는데 일부러 버스를 멀리 댄대요. 멀리. 성도들, 사람들이 뛰어가요. 왜 멀리 됩니까? 그랬더니 하도 버스로 달려들어오니까 거기 딱 되면 그냥 확 달려들어서 너무 위험하다는 거예요. 택시를 잡는 것도 굉장히 이상하게 택시를 잡잖아요. 외국 사람은 택시하고 탁 쓰면 탄 다음에 택시 문 닫고 그러면서 택시를 타는데 한국 사람들은 택시가 딱 빈차 딱 찍어보면 어떻게 하죠? 달려갑니다. 같이 달려가면서 택시! 하고 택시 쓰는 순간 문 열면서 독산동! 이렇게 타잖아요. 정말 신기해. 그쵸?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외국 사람들은 빨아먹는데 한국 사람들은 확 먹고는 머리 아프다고 먹지나 말지. 남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확 먹으면 목이 아프고 가슴 아프고. 여러분 자판기를 뽑아도 얼마나 성질이 급해요. 외국 사람들은 자판기 탁 버튼 누르고 기다립니다. 세상에서 유일해요. 자판기 눌러놓고 컵 잡고 있는 민족은 우리나라에서 컵 잡고 기다리는데 그러다 손도 그런데 또 잡아 이렇게.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다 한번 막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들이에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인내의 대가 있습니다. 김치 보세요. 김치 확 담아놓고 된장 확 담아놓고
간장 담아놓고 뭐 제가 무슨 프로그램 봤더니 뭐 300년 된장이 나왔다면서요. 300년 된장 먹으면 바로 보약이래. 여러분 이런 민족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전쟁 후에 서로 경쟁하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서로 달려가고 아리바통하고 있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도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그냥 막 뭔가 삽시간에 끝내야 돼. 그냥 쥐야 한 번 해가지고 응답 많이 때려쳐. 또 쥐야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때려쳐. 아이고 응답도 없고 이렇게. 그럼 무슨 기도를 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거나 이런 거에 특히 약해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는 짧고 굵게 세게 목소리 크게 주여 삼칭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지만 기도하면 벌떡 떠가지고 바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찾는 그런 인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 속에서 인내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다림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더니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말씀해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 것을 볼 것이다 라는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정말 죽음을 눈앞에 둔 노부의 몸에 아기 예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면 응답이 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헛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것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보상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구원해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뭐 심판이란 말만 들어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소름이 돋거나 기분 나빠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 축복의 날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상의 날이거든요. 보상의 날이거든요. 그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를 위해 섬겼고 주를 위해 애썼던 그 모든 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의 고난을 견뎌내면서 주님 앞에서 신실히 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보상하실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냉수 한 그릇도 그냥 받지 않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냉수도 그냥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다 기억하신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과부가 가진 것이 동전 주님인데 그 동전 주님을 아무도 모르게 주님께 드린 건 주님 그것도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며 이 성탄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것일까요? 기대감을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배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론 힘들어도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만부석 이 뭡니까? 만부석 빨리 나간 남편을 기다리다가 돌이 됐다는 여인들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죠. 돌이 될 만큼 힘들지만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 그 여인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모나리자라는 그림을 그린 화가가 라파엘이라는 화가입니다. 이 모나리자가 여러분 이쁩니까? 저는 모나리자에 나오는 그 여인이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노래도 있죠. 모나리자 모나리자 이런 노래도 있는데 여러분 모나리자가 이쁜가요? 저는 모나리자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라파엘이라는 화가가 해질녘에 돼서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여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남편이 올 길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있는데 해질녘에 그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숯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 모나리자의 그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다면 기다리고 있는 성도의 모습이
주님에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어주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지금 너무 힘들어도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주님은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주의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오늘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시므온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다 주님이 오신 것을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들이 이런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림을 갖되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며 우리 주님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바라보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간구하고 주의 응답과 주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